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들려드릴 이유가 딱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예,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말미암아 저희가 제사함을 받고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정말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정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능력,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그것을 위한 몸을 희생을 하고 몸을 불살할지라도 정말 저희가 아무리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가 그 열정 그리고 믿음,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속 온 힘을 다하여서 이런 것들이 나의 만족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의 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희의 제사함을 해주셨을 때 정말 그 이후로는 저희 몸 안에 예수님의 흔적, 성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기 만족,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나 정말 교회 안에서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것은 자기 만족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을 했는데 그냥 그 일을 하고 나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일을 하는 모든 것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정말 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저희가 아까 1절 말씀처럼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학생들이 많이 혼나게 되면은 보통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넌 선생님은 말씀하십시오. 저는 한 귀로 흘려보내겠습니다. 대답으로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거나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랑 없이 얘기하면 그게 또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는 한 가지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한 번씩 TV를 보면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관객들이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 사람들 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왜 흘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정말 가수들이 노래할 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도 점점 이렇게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 이렇게 마음이 열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모르게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일단 찬양이 아닌 노래를 들을 때도 한 번씩 울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런지 생각해 봤더니 감정이 정말 저한테 전달된 경우도 있었지만 정말 그 안에서는 나에 대한 찬양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정말 눈물을 흘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지식의 은사를 갖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과 대화가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느낄지라도 그 안에 아무 마음이 없이 그랬으면 단지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 재산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내 몸을 다 바쳐서 어떤 큰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그 행위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기 쉽게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큰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어도 저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서 7절 말씀은 정말 사랑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 그냥 저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 그러니까 정경님께서, 사회 보신 정경님께서 얘기했을 때 항상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실 때 보면은 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쁘게 웃음이 지어집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작년하고 그 전에 제 이렇게 보면은 카톡 프로필 이렇게 보면은 별명처럼 짓는 말 중에 그때 제가 했던 게 하나가 사랑 아름다운 말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참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13장 4절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을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참는다라는 것은 저희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화가 난다고 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싶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면 그렇게 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기 왜 저래? 이러면서 분노 조절 장애 아니야? 이러면서 분명히 학생들이 생활할 때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속에서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 화를 내버리거나 소리를 지르면은 예전 같으면은 정말 엄청나게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했으면은 아마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듯 저희가 참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본은 사랑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하지만 그 사랑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유는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참는 것도, 저희가 참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참고, 온유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투기하지 않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은사로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행해야지 단순히 제 만족을 위해서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구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당장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말 몇 년, 몇 달, 며칠이 걸린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사랑으로 정말 오래 참고 저희가 견디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때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님께서 지금 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 조급함에 시간만 언제 되지 이렇게 쫓기고만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과 함께 꼭 저희가 행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저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값없이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나 그랬네. 괜히 혼자 마음에 꿍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뭐 부모님으로부터 좀 심한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주변 사람들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러한 상처의 대부분이 미움, 그리고 원망, 그리고 섭섭함의 하나로서 아마 이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그것이 정말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좀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기억들 또한 저희가 용서를 하면, 물론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나한테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점점 가라앉히면서 기도와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가장 쉽게 저희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듯 이 사랑과 용서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저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리고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했던 그 고난 정말 못에 찔리시고 창과 칼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고통을 당하셨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일 것입니다. 정말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거나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과연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큰 사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처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데 8절에서 보시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런 이상한 필리핀 이런 데 가면 정말 많은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말을 하면 그 사람들도 하늘에 천국에 계신 많은 형제자매들이 다 알아듣고 저희 또한 알아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언어의 분란 같은 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행복과 축복을 받고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받은 축복이 정말 작았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작게 받았을지라도 그 하늘나라에서 동경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게 받은 사람은 분명히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만큼의 축복밖에 받지 못하였을까? 라고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는 보면은 정말 여기 지금 형제님이 앉아 계신데 닮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토기장이처럼 한 땅 한 땅 저희들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은 너무나도 분별하게 구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즐겁게 하나님을 일을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에 순종하자. 정말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지만 완벽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그런 자격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게 제가 항상 준비한 것은 이만큼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형제자매님들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저 자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두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보면은 수업이야. 그냥 문제를 풀면 그냥 그대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면 되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왜 그럴까? 풀이 방법 설명해주고 결과가 이렇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뭔가 말이 잘할 때를 보면은 제가 생각한 건 이건데 이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인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것들처럼 정말 이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라디오에 제가 이제 출근할 때마다 이제 대전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면은 어느 말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싸울 때 이게 만약에 싸움이 있을 수가 있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의 주장만을 하게 된다면 분명 그것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말을 할 때 내 생각이 틀렸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서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하면 분명히 그것은 싸움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말이 틀렸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로 그 가운데서 마음이 열리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리고 그 귀 기울여 들으면서 나 또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찬양을 들려드린 것처럼 저 찬양을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저 찬양을 들려드리겠다는 마음도 제가 어제 밤에 저녁에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선생님께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게 되어서 그러면 저렇게 찬양을 하고 들려드리고 가자. 마치 또 그렇게 예전에 들었던 찬양이 기억나서 했는데 이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렇게 함축해 놓은 찬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9절에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지식 중에서 지식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많은 것이 알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서는 정말 눈곱만큼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사 또한 완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정말 그 사랑이 영원에 존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부분적으로 하던 정말 각지에 되는 교회들이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부분적으로 그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목표가 달성되면은 그 모든 수단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목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목표가 정말 온전히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느라. 다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였을 때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마음이어서 왜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다가 계속 왜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런 게 있어. 크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도 있는데요. 정말 그 어린아이 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철이 없고 그리고 말도 안 되고 엉뚱한 것인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면은 알고는 있지만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준이랑 정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 나이 때에서 하는 행동이긴 합니다. 하지만 답답하고 왜 말을 안 듣고 하지 하면서 혼을 내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저희가 이해를 못했던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랬던 것 같은데, 나도 어렸을 때 저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러한 순수함을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예쁘다 라고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하다는 것을 근데 점점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보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다가왔을 때는 정말 저희의 눈이 열려있는 모든 것을 볼 것이며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져서 모든 착오와 불투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정말 크게 주님께서 저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올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름 속에서 주님의 밝은 태양과 같은 얼굴로 옮겨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둡침침한 가운데서 살지만 하나님의 오실 때는 정말 영원히 밝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시면 거기 거울 12절 말씀에 보면 거울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 지금 거울을 보시면 정말 내 얼굴이 잘 보일 것입니다.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잘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울을 봤을 때도 희미하게 흐릿하게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였었습니다. 그 의미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았는데 희미하다고 얘기하였는데요. 그 희미함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정말 밝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은 저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온전히 저희가 원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온전하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그 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그 찬란한 가운데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이 뵙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사랑은 가장 찬란하게 완성되어져서 그 사랑 가운데서 꽃피울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 줄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뒤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저희의 죄를 속해 주셨다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사랑되는 것처럼 사랑이란 성경책에서 사랑이 들어간 구절을 검색을 하면 거의 제가 검색했을 때 한 600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더 많이 나오겠지만 600구절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600구절 정도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정말 형제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 댁에 가셔서 서로 괜히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난 부끄럽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창과 424장 찬양 드리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창과 424장 같이 찬양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